할렐루야. 주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성도님들, 우리 청년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십니까? 우리 시간 주를 바라보며 기쁘게 노래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관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자,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희락을 기억함으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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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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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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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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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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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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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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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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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서.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짧지만 주 앞에 집중하는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가 꿈이 아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해지시며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그 경험이, 그 감정이 주여 짧은 시간에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 앞에 구별하는 물질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주님, 우리 삶을 구별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것을 결단하여서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저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가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난 계획을 지금 이 시간 저희도 함께 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교회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치열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 목표와 우리의 소망들을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능력보단 나의 힘에 의지하고 이웃을 섬길 마음보단 더 나은 날을 위해 기도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민감함을 주셔서 내 삶을 주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감사와 회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진리이신 말씀을 살펴보며 나의 기도와 실천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뜻임을 안 것에 기쁨을 드리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과 목자, 헬퍼, 간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시의 활동 캐비전들이 함께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던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삶 가운데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잠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핍한 상황 속에서의 확신이 가득 찬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다시 나아갈 때 차근차근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귀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풍희 목사님의 영육간에 온유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길 또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3번에 여름 사역 찬조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하는 피드백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장소도 아주 좋았다고요. 급하게 그렇게 얻은 장소였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의 또 친교 또 가까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영국 있을 때 제 경험은 아닌데 영국 있을 때 한인교회가 수련회를 하려고 어느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치는 차 있고 11년째부터 가능하다 하는 답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또 들려주더라고요. 우리는 11년까지는 아닐 거니까 내년에 빨리 그렇게 정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잘 하면 좋겠습니다. 16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9월, 10월, 11월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됩니다. 11번의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있는데 주제는 기적 너머의 예수님입니다. 11개의 표적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총 13주인데 한 주는 추석 연휴로 우리가 하지 않고 한 주는 10월 20일 조금 지나서 금요일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베델 한인교회 담당하고 계시는 김한효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부흥회 하는 시작하는 날이라 우리가 그때는 금요일 기도원 300용사로 하지 않고 부흥회로 해서 총 11번의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가집니다. 16회 오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라고 떠올리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내가 눈 감으면 생각나고 이 부분은 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리는 시간일 겁니다. 그냥 2026년 결실의 계절 가을 그냥 가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보라.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의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대 초반에 저의 기도 20대 초반에 금요일에 그때는 철야를 했는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무것도 제 손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한 가지 기도 그리고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게 이렇게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라고 주셨던 대로 지금은 40년 조금 안 됐지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가 직접 체험한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의 어찌 보면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하시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안 되면 녹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 양성위원회 장학금 신청 오늘 5시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뷰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퀴즈 영어 성경 공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순종의 삶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 9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산 적도 있고 또 이 땅이 전부처럼 여기며 살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저의 길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람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것 하나하나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남이 볼 때 좋은 삶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맡은 일 감당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항상 존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참 좋은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물질을 주인 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물질과 소유 그리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난 18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조를 내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물질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주인인가? 누가 내 주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자 스스로가 물음을 던지며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한다고 내가 그 신앙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기주도적 신앙이고 구도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자기주도적 신앙이 필요하고 구도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어떤 성도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타협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안정과 가치와 미래를 내가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맡기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질과 관련해서 5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은 맡겨진 것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경우에 20대 청년
경우에 또 30대의 경우에도 물질이 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대학생들의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야 어찌 보면 나중에 이 말씀 따라 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20대, 30대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다뤄야 되는 것이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물질의 부분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을 중요하게 느껴서 해보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 그때는 뭔가 열심을 내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금 돈을 벌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그냥 세뇌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여건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은 맡겨진 것이지 주인이 아니다.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자기를 돌보죠. 그리고 가족도 책임지죠. 이웃을 돕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맘모니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배력을 이야기합니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물질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도구로 주셨는데 섬기는 도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어찌 보면 삼키는 그와 같은 우상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살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물질이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물질을 잘 다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고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다 물질의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게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보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질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물질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내 손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유로워요. 어느 정도는 지금 물질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매월 물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나 잘 들어놓으셔야 여러분이 실제로 수입이 있을 때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자유함이 뭘까요? 성도의 삶에서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하는 일? 내가 처해 있는 여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 보면 자유함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함은 그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넉넉한 눈이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본문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요 바로 말씀 앞에, 눈에 관한 말씀 앞에 보물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 바로 다음에 말씀이 바로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끼어 있는 말씀이 바로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갑자기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해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만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성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눈은 뭘까요? 그냥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아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넉넉함,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나쁜 눈입니다. 영적인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 나이가 들면서 물질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또 시간 지나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여러분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물질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한 눈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문제와 염려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돈이 늘어나면 행복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반까지 무너지는 그 같은 경험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데 잘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새가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새도 일을 하면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둥지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새는 곡간을 자기 신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획 없이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계획으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꾸려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또 살피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생각해보고 찾아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연구를 최대한 해서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 웰즈라고 하는 영국의 런던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만몬의 경제와 만나의 경제를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몬의 경제는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가져야 내가 안전하고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만몬의 경제예요. 그러나 만나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만나를 쌓아놨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매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내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관성 따라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내 하루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헌금은 마음의 주인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헌금은 마음의 주인을 고백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천상의 교회 멤버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교회 멤버로, 성도로 사는 것이 천상의 교회 성도로 장차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상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상, 그리고 현실. 얼마나 적절하게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헛발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내와 제가 우리 교회 1층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같이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외부에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오셨는데 자판기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가가서 자판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짜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나누기 위해서는 뭘까요? 누군가는 나눌 것을 부담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서 천상에 가면 헌금 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헌금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갈 때는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헌금이 뭘까요? 헌금은 교회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대가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드림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억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를 돌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녀 내팽개치는 부모는 좋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로 살면서 헌금을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자발적임과 또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와 같은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헌금에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 계획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기의 경제 상황과 비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며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계획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의 상황과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감동이 생길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사실은 계획 세우고 또 실행하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써보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고 나오면서 진짜 돈 아깝다 하면 그 사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자기가 돈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아. 그럼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마음이 계속 찜찜해.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헌금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들 때까지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으면 헌금 드리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경우를 놓고 보면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물질을 드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헌금 총액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42 조금 되기 전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개포동교회.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제 나이를 지난주에 다 까버렸는데 42 조금 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어찌 보면 서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런 어떤 서약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주어지는 물질의 20% 내지 30%를 매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서약을 했어요. 제게 딸 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딸 둘이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러면서 학원 다니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20%, 그리고 조금 끝나고 나서 아니면 교회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30%. 지난 18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을 18년 동안 항상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목사로 사는 저에게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개인적인 서약이죠. 교회에 제가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걸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할 때 정신없이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는 제가 했던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는 못 하겠죠. 그랬을 때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변수는 뭘까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변수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총액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뭐 지금 수입이 특정하게 없는 경우에는 가늠도 안 될 거예요. 예측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갈까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에 걸쳐서 계획하는 그 같은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저는 우리 교회 11조 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1조는 어떤 걸까요? 11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땅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경작을 해서 소산물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11조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 지파들의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한국 교회는 11조가 자연스럽게 그냥 헌금 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신약 시대에 레위 지파도 없는데 11조를 꼭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외국 교회 가 보니까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던데요. 왜 한국 교회는 유독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저는 영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세인트 앤드루즈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6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영국 교회를 내가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 교회를 출석을 했고, 제가 가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 교회를 좀 알고 싶으니까 나를 구역에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역에 좀 넣어주시오. 그랬더니 제게
들어가라고 한 구역이 27년 된 구역이었어요. 27년 동안 유지된 구역이었는데 거기에는 뭐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도 계셨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한 8명, 9명 정도 그렇게 된 그 구역에 저와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제 둘이었죠. 둘째가 2001년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매주 금요일에 막 집집마다 다니는 것이 어려우니까 구역원들이 그러면 한 번은 우리가 집집마다 돌고 한 번은 풍인 너 집에서 모이자. 박사과정 학생의 집이 아주 컸겠죠. 거실이 진짜 좁은데 아주 넉넉하게 사는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배 들어오면서 뭐 현장에서 드릴 분들은 헌금함에 넣으면 되고 우리 교회는 65%에서 70%가 온라인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 교회 중에서도 예배 중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 교회들이 꽤 있죠. 한국에서의 헌금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를 씁니다. 아시죠? 헌금 주머니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깊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도 얼마 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요,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헌금 접시였어요. 깊이가 이 정도 얕아요. 은인지 금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동그란 접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돌려요. 돌리면 누가 얼마 내는지 다 알아요. 봉투에 넣는 것 아니면. 저도 목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영국 교회는 어떻게 헌금하나 보자. 어떤 날은 앞에 앉았고 어떤 날은 뒤에 앉았는데 돌아오는데 동전밖에 없어요. 1파운드, 2파운드 동전이 많고 아니 제가 저 구역에 있어서 저분 내가 수입 많은 거 다 아는데 변호사고 뭐 의사고 해서 가끔 BBC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 신앙도 좋고 한 저분을 아는데 접시를 패스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요. 어이? 웬일이지? 저는 박사과정 학생 하면서도 그래도 목사인데 지폐를 냈습니다. 5파운드 좋은 일 있으면 10파운드.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심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려나?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의문이 새해 첫 주일에 딱 풀렸어요. 새해 첫 주일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느 해는 담임 목사님이 설명했던 거, 어느 해는 재정 아마 위원장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총 얼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각자 가정별로 작정하시오. 가정별로 작정하는 자기의 수입을 고려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이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우리 형편 이러하고 교회에서 우리 역할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적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 번에 그냥 다 드리는 성도도 있었고 아니면 매월 나눠 드리는 성도도 있고 매주 나눠 드리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접시에 동전만 몇 개 있어도 교회가 사역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물질을 지금 벌지 않는 가지 뭐 수입이 고정적으로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재물 재산 상황을 봐도 크게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부분을 다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게 딸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두 딸에게 제가 신앙을 물려주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큰일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개포동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큰일이고 또 가정의 부모로서 딸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저에게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영어로 P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Pastor's Kids라고 하는 말인데, 이 PK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PK가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PK가 많아요. 그냥 목사 아들, 딸이라고 자동으로 그냥 신앙 가지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K인 내 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헌금 드림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일반화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만큼 물질 드림이 참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18년 동안 교회에서는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왜요?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 똑같은데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한 번은 한 번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평안하게 우리 교회 목회했죠. 교회 건축할 때도 작정 이야기, 우린 작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 건축을 하니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헌금하시면 좋겠다. 누가 얼마 했고 어떤 리스트도 우리는 없을 것이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에 각자 마음의 성전 잘 짓자.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도망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 못 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참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저는 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는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인턴에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턴 시작할 때 하면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턴에 받은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취준생으로 둘이 살았습니다. 취준생의 마음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죠? 내가 지원하면 리젝트 당하고 지원하면 리젝트 당하고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험불해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때 저는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 살짝 찔러보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헌금은, 첫 번째 수입은, 월급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바쳐볼래? 이게 현실이 안 됐으니까 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말랑말랑하니까 아마 그러지요.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11조 내자. 한 달 늦게 시작했다 생각해라. 둘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자 한 대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달부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월급을 받으면 집에 오기 전에 바로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오래 일주일, 2주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받자마자 집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리고 남는 건 네 인생 꾸려봐라. 제가 왜 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포동교회 지원 안 했어요. 제가 학교에도 솔직히 교수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지원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 프로세스에 진행했지만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은 걸 주신 게 참 많아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자기 걸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하는 걸로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50대부터는 그냥 노력한 걸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우의 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길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개포동교회 참 든든하고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섬김들이 있었죠. 우리 청년들도 교사로 섬겨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까지도 참 잘 성장해 왔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땡큐합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헌금을 드린 분들에게 내가 고맙다는 이야기 하기가 어려워요. 헌금 어떤 성도님 드렸으면 전화해가지고 오늘 집사님 헌금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떼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형편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물질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꼭지는 맡겨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결산을 향한다. 저도 개인적인 구도자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을 제가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그냥 이 땅에 보물 쌓아 놓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 쌓는 자로 사는 것. 내 마음을 붙드는 궁극적인 보물 창고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명확하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때 야, 너 얼마 헌금했냐? 이거 묻지 않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얻었느냐. 그리고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보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미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누렸던 그 기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저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제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설교자이죠. 이분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한 마리는 흰 송아지고 한 마리는 붉은 송아지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마리를 얻었으니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흰 송아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붉은 송아지를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지금 정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값을 그냥 다 팔고 나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농부가 와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쁜 소식이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인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흰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흰 송아지가 죽었어요. 참 이상하죠. 손실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맨 마지막 자리에 두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노력의 결실인 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우의 수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그때 내 수고와 내 노력의 어떤 산물을 누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쁘고 감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 또한 내가 있는 곳과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곳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안전을 나는 무엇으로부터 찾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청지기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물질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청지기로 참 멋지게 살았다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의지하거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제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하소서. 매일의 선택에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깨뜨린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 곡이죠. 저하고 아주 친한 형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저는 그 형이 많이 떠오르긴 해요. 우리 각자 이런 모습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그 기억도 저에겐 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흡족해 하시며 내게 그와 같은 것을 맡기실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아들아 딸아 칭찬 듣는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은 다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